로마서 3장 23절과 24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인간을 왜 창조했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한 목적을 몇 가지로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창조의 목적이 나옵니다. 이사야 43장 21절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절에는 그럽니다. 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사야 43장 21절에는 나를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또한 디모데전서는 나를 선한 삶을 살려고 만들었다. 하나님이 에덴에 하나님이 인간을 우주를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했어요. 이때 이 에덴에는 이 아담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어요. 아담을 창조할 때 창세기 2장 10절에 보면 흙과 생명으로 창조했다고 해요. 흙은 뭡니까? 이 가시적인 이 물질의 세계를 얘기해요. 그래서 오감을 가졌고 이 육체를 가졌어요.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머문다면 동물에 지나지 않지. 여기에 혼만 있다면. 근데 동물, 그 어느 동물도 어느 생물에게 허락하지 않은, 왜? 하나님, 우리의 형상을 담아서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에게 집어넣어주고,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의 물질계와 영계를 다스리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 천사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을 섬기라고 만들었지 천사가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다 이거죠. 근데 그렇게 완벽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이 육체를 만든 다음에 혼을 거기다 생명을 부어서 하나님의 그 영의 세계를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아담은 완벽한 육을 가졌고 완벽한 영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창조물을 갖고 올 때마다 이름을 척척척 져줘서 왜? 물질계와 영계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합당한 이름을 져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의 세계와 땅의 세계를 연결하는 그 창조문의 역할을 아담을 통해서 시작을 했죠. 근데 이 아담이 하나님이 창조할 때 하나님 당신 나하고 모양을 같이 했기 때문에 왜야? 무조건 복종하는 게 아니라 자유의지를 줬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봐요. 제가 가끔 얘기하죠. 여자분들이 여기 많이 계시니까 남자가 나는 이 세상에 하나도 남자가 없어서 나는 저기에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당신하고 내가 산다고, 여자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당신하고 산다고, 만약에 그런 고백을 하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아니죠. 수많은 여인이 많은데 내가 그 중에서도 다 저기하고 당신이 좋아서 내가 당신을 택했습니다. 이럴 때 기분이 좋지요. 이게 뭐냐면 완벽한 하나님은 사랑하는 관계를 만드는데 그냥 복종적으로 아무 의미 없이 일하는 고백은 사랑이 아니다 이거죠. 완벽한 사랑이. 그래서 아담에게 하나님이 자신이 가지신 이런 완벽한 그 사랑의 품성을 아담에게도 주어준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의 문제점이 있죠. 이걸 절대권을 가졌기 때문에 선택 여지가 있는 거야. 악도 선택할 수 있고 선도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다 따먹으라 그랬어. 가시를 다 따먹고 막 정복하고 모든 것을 다, 모든 풍요로움을 다 허락했어. 에덴은 먼저 기쁨이지요. 그래서 모든 게 부족함이 없어. 거기다가 또 하와를 만들어줬을 때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 기뻐했어요. 왜?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하면서 막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이 만들어줬어요. 하나님이 단 하나 주권적인 측면에서 선악과를 만들었죠. 근데 이 마귀가 볼 때 인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완벽하게 당신이 하시는 그 일이 시기가 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마귀는 들어와서 이 말씀을 받은 사람보다도 말씀을 받아서 다시 받은 사람 아담보다는 화와에게 접근을 하죠. 또 여자는 뭡니까? 감수성이 강하죠. 그래가지고 쇼핑을 가면 그냥 물건 보면 막 이뻐서 막 사야 해요. 선악과를 볼 때 이 남자는 이 좌뇌를 쓰는데 여자는 문뇌를 많이 쓰죠. 그래가지고 이 선악과를 따먹게 유혹을 하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그 이후에 뭐라 하냐면 그들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남에 옷 벗은 것을 알고 부끄럽고 두려워했더라고요. 하나님은 이 영광, 하나님의 영광 안에는 모든 것이 완벽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당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을 하셨고 인간에게 허락을 하셨고 모든 풍요로움을 허락을 하셨는데 뭐 뚜레? 제 뚜레 뺏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모든 걸 잃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이 영광을 찾아야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그래서 그 아담이 잃은 것을 갖다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려고 했지만 인류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모양을 보여준 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후손을 택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택해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시고 홍해를 가르는 걸 보여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그 하나님의 이 임재를 그 영광을 보여주기 시작을 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무엇들에 택했다겠지? 너희들이 민족이 커서 택한 것도 아니다.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대제사장의 나라로 해가지고 만 백성을 하나님을 알게끔 하려고 대제사장의 나라로 불렀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말만 듣고 내 영광 안에 머문다면 열방이 다 너에게 무릎을 꿇겠지만 내 말을 안 들으면 너희들은 저주를 받을 거라겠지. 이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을 통해서 보여줬어요. 근데 그들은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믿음으로 받아야하는데 행위로, 그래서 지키려고 하고 그것을 율법으로 하다가 그걸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마귀한테 계속 뺏긴 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하나님의 자녀가 누려야 할 이 영광이 우리에게 오지 않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탄생시키려고 창세기 3장 15절과 이사야 9장 6절에 한 아이가 나왔으니, 창세기 3장 15절은 그렇죠. 여인이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밟을 것이고, 근데 이 이사야 9장 6절에 한 아이가 나왔으니 그 아이는 어깨에 정사와 권세를 짊어졌고, 뭐죠? 그는 뭐라고 하냐면 기묘자요 묘사요 전능의 하나님이요 영원히 살아계신 평강의 왕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이 인간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전부 다 제유전적인 DNA를 갖고 나왔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 제물이 될 수도 없고 화목제물이 될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이것을 공의의 하나님이 실천하기 위해서는 한 여인을 택해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와서 제물이 될 때 온전한 그 죄를 근원을 꺾고 있고 다시 하나님 자녀들에게 그 영광, 하나님이 그토록 에덴 동산은 뭐였죠? 꽃들이 시들지 않고 새들이 우는 새들이 죽지 않고 사람이 늙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게 만든 게 하나님 영광이야. 이 영광을 잃어버린 거야. 그래서 이 영광을 찾아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예수님이다 이거죠. 그래서 성경을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 임재 안에 온전한 영광을 그리면서 지금 나가는 데다가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우리는 마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선에서
열심히 잘하면 천국을 간다. 이 선에서만 머물게 하려고 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당신의 모양새, 당신의 분량까지 거울러와서 이 세상을 밝히라고 했지. 그래서 우리의 자화상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계속해서 작은 이 세상의 빛을 발할 수도 없고 하나님 영광 안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내 정체성, 나의 자화상을 깨달았을 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머물러 있을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이 땅에서 내가 먹고 사는데 여기서 쫀쫀하게 이거 하나 구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먹고 살게 되고 당연히 복을 받게 되고 당연히 주님과 통화가 되게 되고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 내가 선포할 때 나타나는 것이 이것을 깨달아야 하는데 이것을 계속해서 깨닫지 못한 거예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께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기 전에 누가복음 4장 6절에 보면 마귀가 와서 예수님들을 그래요. 당신이 나에게 천하만국을 보여주면 당신이 나에게 절을 해보셔. 그러면 내가 이 천하만국을 이 권세를 당신한테 영광을 주겠다고. 이때 예수님이 네가 무슨 천하만국의 영광을 받았느냐고 얘기하죠. 마귀 또한 그렇게 얘기해요. 나도 누구한테 받았으니 내가 줄 수가 있다고. 누가 줬습니까?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이것이 아담이 받았던 것을 마귀한테 뺏겨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에게 준 것을 그 마귀에게 실족함으로써 죄를 짐으로써 마귀한테 뺏겨버린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회복시켜주러 오셨다 이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께서는 뭐랍니까? 이 고린도서 15장 45절에 보면 아담이 두 가지가 첫 아담이 있고 마지막 아담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아담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씨를 당신의 그 하나님의 씨를 지금 우리는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씨를 받은 거예요. 이제 우리가 전에는 육신의 부모의 이 얼굴을 갖고 태어났지만 이걸 갖고는 하늘나라를 들어가지도 못해요. 이걸 갖고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다시 태어남이라고 해요. 거듭남, 중생. 이 지금 육신의 것을 갖고 아무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괜찮게 산다고 하고 성경을 외운다고 해도 이걸 갖고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의 DNA, 하나님의 씨, 예수님의 씨, 그 씨를 받는 게 뭐냐면 성령 받으라고 거듭남이야.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이 땅에 그 마귀한테 뺏겼던 걸 골로새 2장 14절 15절에 보면 십자가로 그 마귀의 청사와 권세를 꺾고 십자가로 승리해서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뭐랍니까? 세상 임금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마귀의 정부를 무너뜨리고 다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를 영광을 회복시켜줬다 이거야. 근데 우리는 맨날 그냥 쫀쫀하게 맨날 그냥 작은 신앙으로서 아니면 병이나 하나 고쳐보려고 하고 아니면 집이나 하나 얻어보려고 하고 아니면 자식이나 한번 잘 되려고 하고 이건 지금 주님이 얘기하는 거하고 전혀 거리가 상관이 없는 상황이에요.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하늘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건립해서 모든 그것은 자연적으로 자식이 자연적으로 받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마귀가 계속해서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나의 정체성을. 골로새 1장 13절에 말하면 너는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느니라. 나는 전에는 마귀의 택주를 마귀로부터 공급받는 힘을 받고 사는 게 우리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을 정확하게 영접하고 거듭났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는 그것이 완전히 바뀌어서 이제는 마귀의 통치하고 관계가 없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아야 한다 이거죠.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뭐랍니까?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와서 성령 받으라. 하나님 씨를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씨. 하나님 씨가 왔는데 여기서 하나님 씨가 나와야지 이제.
10절은 그러는 거예요. 옛 것은 다 지나갔다.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리모델링이 아니고 종교를 하나 가진 게 아니고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너는 죽었고 너는 죽어야 했고 너는 버려야 했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주님이 답답한 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6장에 55절부터 뭐랍니까? 너희가 이제는 인자의 살과 피를 먹지 않은 자는 인자의 피와 살을 먹여야 산다는 거야. 인자의 살과 피가 뭐냐 이거죠.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이 자신이야. 전에 너희 조상들은 하늘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죽었지만 이제 인자의 살을 피와 살을 먹는 자는 거야. 영원히 살 것이라는 거야. 58절에 보면 우리가 성찬을 하는 것이 뭐야? 이건 하나님이 그때 그 사건을 이미지적으로 은혜를 받는 것이고 실제로 뭐냐면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따라가는 거야. 왜? 예수님이 생명나무니까. 아담 에덴에서는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생명나무를 따먹지 못하게 왜? 죄를 졌을 때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다시 그분이 이제 생명나무를 주는 거야,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영광 있는 삶을 우리들로 살고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으라고. 근데 지금 이 사람이 너무나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게 성경하고 지금 우리는 맞더라는 일을 따라가는 거죠. 우리는 반드시 이 땅을 밝히 할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세상의 마귀 나라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도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근데 거기가 어디에 머무르냐면 종교인으로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뭐랍니까? 그분과 연합된 자는 우리가 세리 성체를 하고 연합된 자는 뭐냐면 그 영과 연합된 자는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6장 19절 20절에 말합니까? 네 몸이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지 알지 못하느냐. 주님이 이 안에 성전으로 들어오셔서 뭐하냐. 이게 씨를 받아서 이분이 씨가 확 커가지고 이분이 나를 완전히 예수님이 내 몸 안에서 나타나야 하는데 다 못 나타나게 하는 게 뭐냐면 내가 제어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모셔놓고 전부 다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새롭게 태어난 것도 잊어먹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도 잊어먹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사람인 것도 잊어먹고 그냥 종교인으로 머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0절에 진리를 알 테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나라.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왔는데 이걸 알고 이것을 먹여야 하는데 이걸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태복음 7장까지 6장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을 하시고 8장 9장 10장에 막 활동하시는 사역을 보세요. 문둥병자가 와서 주여 나 좀 저기 도와달라고 할 때 내가 저를 깨끗게 도와줄 주님이 원하면 되나이다 이렇게 안수를 따가심에 내가 원하느니 8장 1절부터 네가 깨끗해질지어다. 상상을 못했어요. 문둥병은 저주 중에 저주였고 상상을 못했어요. 문둥병이 낫는다는 걸. 근데 뭐가 와서? 하나님의 영광이 오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요. 지금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요. 마가복음 2장의 사건이 뭡니까? 중풍병자 사건이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예수님이 그럽니다. 내가 내 죄사함을 받았노라 하고 그가 일어나 네 신상을 들고 걸어라 할 때 뭐라고 했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칭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걸 보았다. 근데 지금 이 영광을 지금 우리는 이것을 지금 주님이 그토록 주기를 원하는 인간이 가장 고귀한 인간에게 하나님 자녀에게 주었던 것을 다시 회복시켜서 올라오고 수없이 지금 그걸 얘기를 하시는 게 성경은.
근데 우리는 작은 저기에서 나 하나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맞아 세상은 지금 막 잘못되었어 교회도 잘못되었어 성당도 잘못된 건 내가 알기는 알아 그러면 나라도 혼자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다 보면 열심히 살다 보면 아마 내가 죽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나 하나는 구원을 받을 거야 그런 게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적당히 믿으라는 게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하염없이 가까이 와서 우리에게 나의 자아상을 깨닫지 못합니다. 주님은 그럽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네가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라. 네가 그것도 해야 한다고.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 또한 너희들을 이 세상에 보내노라. 못 드러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마귀 나라를 정복하고 하늘나라를 이뤄나가는데 이미 지금 천국은 와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영원한 그 안식의 천국 말고 그 천국이 지금 여기 주님께서 지금 당신 자신이 천국이었고 그 하늘문이 열리는 모든 저기를 그동안의 구약 속에서 쭉 보여줬고 신약 속에서 예수님이 몸소 해나셨고 지금 성령으로 오셔서 그 일을 하시는 거야. 지금 우리는 마귀는 계속해서 제가 믿으라고 합니다. 믿기는 믿되 육적으로 믿으라고 합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머리가 패러다임이 이 구조가 바뀌지 않고 육의 세상 사람들이 범주 안에서 종교를 가지라고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데 음부의 권세가 사탄의 음부의 권세가 꼭 막 사고 나서 죽게끔만 하는 게 음부의 권세가 안 그래요. 잘못된 종교의 영이에요. 하나님이 그토록 성경 속에서 지금 막 그 흘러가는 이 맥이 뭐야? 하나님 자녀답게요. 하늘 나라야. 하나님의 영광이야. 근데 그걸 잊게 하고 작은 구원이 될까 말까에다만 갖다 도망치는 거야. 나 하나가 지금 응답을 받을까 말까에다 맞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더라네요. 우리는 인생이 정말 잠깐 조금 있다가 끝납니다. 그래서 시편 90장 12절에 그러지요. 주여 제가 깨닫게 하옵소서. 제 인생이 얼마나 짧은 걸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을 아는 사람 지인들을 찾아가고 가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있는가. 나에게도 와요. 지금 하나님은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한번 살으라는 거예요. 내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알리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진짜 하늘나라를 알리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종교인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신학을 가르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네가 이 땅에서 한번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 이름을 내가 얼마나 높여주는가를. 여러분들 아마 사도 바울은 죽을 때 많이 마음이 상했을 거예요. 왜? 그 서신서를 보면 그토록 사랑한 데마도 떠났다. 나를 다 떠났다.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다 떠났어요. 죽을 때 많이 외로웠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계시밖에 없었을 거예요. 너는 나를 위해서 피를 뿌려야 할 거라는 계시밖에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가 죽고 난 다음에 그를 얼마나 높였습니까? 또 하늘나라에 지금 얼마나 높여 있겠습니까? 주님의 우리에게 이 지금 시기에 주님이 요구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사람이 되라.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되라. 엘리사 같은 사람이 되라. 모세 같은 사람이 되라. 하나의 종교인으로서 등록 종교인으로서 머무르라고 한 게 없습니다. 우리는 이 영광 안에 들어가면 모든 저주가 떠나고 하나님과 통화가 될 수 있고 모든 것이 하늘나라의 지혜가 다 막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 땅이 시시해지기 시작을 해요.
이 땅의 모든 영광이 시시해지기 시작을 해요. 하늘의 영광이 있고 땅의 영광이 있습니다. 땅의 영광이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하늘의 영광이 어떻게 비합니까? 이것이 깨달아지고 보여지기 시작을 해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주님이 지금 그거예요. 저는 이제 우리가 더 경건하고 우리가 더 하나님의 정말 말씀에 살과 피를 온전하게 먹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 안에 가득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막 들어오는 데보다 문제가 해결되고 치유가 되게 되는 거예요. 회개가 터지고 우리가 사역을 안 해도 막 그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 안에는 그것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2012년에는 주님께서 지금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찾으라고 합니다. 영광. 오늘 이 시간에 영광의 주님